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언제라도 강을 광야로 바꾸실 수 있다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강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당시뿐만이 아니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역사 속에 강은 항상 중요한 것이었어요. 강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을 따라 항상 모여 살았고 또 여행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도 항상 강을 따라 했어요. 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최초의 길들이죠. 강이 없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이 있어야 했고 설령 강이 없는 곳에 또 강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살려면 최소한 샘이나 우물이라도 있어야 했어요.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조차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세요. 물을 먹기 위해서 동물들이 강을 찾아오죠. 그런데 그 강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악어가 득실거려요. 잘못해서 거기에 발 하나 잘못 들이놓으면 악어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물 한 모금을 먹기 위해서 강가로 내려오고 조심해서 그 강물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처럼 강은 생명이나 다름이 없어요.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샘이나 우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투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놓으면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또 그 종들이 그 우물을 빼앗고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 이삭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당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삭에게는 우물 파는 사람 또는 우물 파기의 명수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을 정도이죠. 이처럼 강, 샘, 우물은 중요한 것이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여행 중에 물이 떨어지면 여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특별히 그 소위 왕의 길이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절대로 당신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지 않겠다. 얼마나 우물 물이 귀하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리고 설령 우리 가운데 누가 당신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우리가 물값을 내겠다. 물론 요즘에야 물을 사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별로 특별하게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던 30년 40년 전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것 이건 좀 너무 신기한 그런 일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그 옛날에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면서 절대로 당신의 우물에서 물을 함부로 먹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물을 먹으면 물값을 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 길로 통과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사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물이 귀한 것인가 하는 걸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마음만 먹으면 이처럼 중요한 강이나 샘을 단번에 먼지가 풀풀 나는 광야나 마른 땅으로 바꾸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모습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와는 정반대의 말씀도 나와 있기 때문이죠. 35절 보세요.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 강이나 우물이나 샘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당장에 먼지가 풀풀 나는 광야와 같은 맨 땅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강이나 샘이나 우물을 먼지가 풀풀 나는 광야 같은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그 말씀이 저주와 같은 말씀처럼 들린다면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어때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물 한 모금 없는,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마른 땅을 못과 샘으로 바꾸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스라엘 지역의 그 특별한 땅으로 인하여 1년에도 몇 번씩 경험할 수 있어요. 마른 땅의 변화에 강이 되게 하고 강이 변화에 마른 땅이 되게 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는 와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와디,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 보면 그냥 운동장 같은 넓은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별걸 다 다녀요. 그러나 비가 한번 쏟아지면 그 와디는 졸지에 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건널 수도 없는. 그럼 또 비가 그치면 그 물이 또 싹 빠지고 또 마른 땅이 돼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도 몇 번씩 보고 경험해요.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라. 하나님은 마른 땅으로 강이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강으로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신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이런 자연적인 현상에 관한 것들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구석구석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쳐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36절, 37절, 38절이 잘 말해줘요. 우리 36절, 37절,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그저 단순히 자연현상 속에서 강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강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짓는 농사, 목축업, 이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잘 되어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가난함과 굶주림으로 인하여 유리하는 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밭에 파종한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까지도 잘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평생토록 그 일을 해오고 그 일만큼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 사무엘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의 발은 지키시지만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지금 내 삶이 강이 철철 넘쳐 흐르고 샘과 우물이 정말 샘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풍요로운 아무 문제 없고 염려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설령 지금의 내 삶이 광야와 같이 먼지가 풀풀 나는 물 한 모금을 얻을 수 없어서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강과 샘과 우물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마른 땅이 졸지에 넘쳐 흐르는 강과 샘과 우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의인들의 발은 지켜주시지만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흥왕하고 번성하고 잘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